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악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네 번째로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중에 광야에서 그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그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벳엘이라 칭하였던 그 장소입니다. 절체절명, 자신과 온 부족이 절명의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 초심의 자리, 그 근본의 자리,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들로 올라가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언약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겠다는 그런 언약을 그가 맺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벳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 감격스러운 임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베델이, 그 베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자리,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던 그 자리였던 거죠. 주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죠. 바로 그 감격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헤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어떤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사람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잘 돼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러한 일 때문에 신앙의 길을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길을 되찾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되찾도록 깨닫게 하는 자,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여는 자, 그 예비하는 자의 길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받았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우리 인생의 길잡이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 되찾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보내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척박한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간조한 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 거했던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는 도시, 세속과는 먼 그 세속을 벗어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성이 깃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에만 그 주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그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롯을 입고 세속 도시를 떠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길을 갔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광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광야로 부름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만남, 접속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도시 속에 있는 교회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세속의 말이나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영성이 깃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종욕에 떨어져서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광야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목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 앞에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죠.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참회하지 않았다면 다윗이라도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단 선지자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그 신앙의 길을 다시 잡아주는 깨닫게 하는 광야의 소리였으며 외친 자의 소리였으며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시편 141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나단 선지자의 서슬프런 그 죄를 지목할 때 다윗은 그것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기쁘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언어는 망치 언어였습니다. 망치는 뭡니까? 때려 부숴버려요. 깨트려 버린단 말이죠. 그 망치 언어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망치 언어 때문에 우리 죄가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끼어지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의 길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무엇인가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에요.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그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진리를 품고 있는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의 정수, 그 진리를 상실해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사명을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졌던 것이고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뜰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메시지 전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과 회개를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도시 중심에 그 사람들에게 빼곡히 있는 곳에서 있었지만 큰 역사가 없는데 광야 빈들에 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와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쫓아와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광야인데 그늘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왜 쫓아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죄에 준질려 있었거든요. 죄에 장악당하고 있었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영혼의 자유함을 상실해버렸거든요. 의사가 다 났어요. 다 났었는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속이 안 좋고 계속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영혼이 꿈틀이었어요. 그 영혼이 꿈틀해요. 그래서 쫓아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로 인하여 영혼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이나 형식적인 제의 속에 있던 이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의 바리새인, 많은 인원의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만이 그들의 죄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히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열매는 곧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여기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만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뭐라 했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형제 보고 라가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세례 요한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은 뭡니까? 외식을 어렵다고 뭐 학문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못 살아나요. 왜 그런가 하면 흉내만 내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은 진짜 그 가슴에서 먼저 이 갈비뼈가 힐 정도로 막 누르면서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숨을 안 불어넣어요. 하면서 안 불어넣고 있어. 거짓부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가짜니까. 외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지 않으면서 엎드린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만몬, 돈을 유사 전능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씨앗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심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부어놓고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은 씨인지 다른 씨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라면 겨자나무 열매를 맺겠죠. 콩씨라면 콩이 나겠죠. 근데 엉뚱한 게 자라고 있네요.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좀 실력이 부족해도 진정한 경건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력이 부족할 수 있죠, 사람마다. 하지만 진짜냐 가짜냐, 진심이 담겨져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출세를 위하여, 자기 삶을 위하여 호구지책으로 그걸 가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신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다시 그 믿음의 길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이끄는 길잡이, 영적인 길잡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세상 속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 다시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만문을 준비하는, 그 만밭을 준비하는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길을 연다,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이 장면을 우리는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 침상채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손만 얹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앞에 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침상채로 줄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천정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죠. 그 친구들의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죠. 그걸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여는 자의 모습, 주님께 누군가를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길잡이인 거예요. 이게 길을 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길을 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주님께서 데려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도록 그 길을 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길을 여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고 사람 물어요. 그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신 그분의 신들매를 묻기에도 부족한 분이다.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 하찮은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등장하시자 그런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하셨던 그 주님께 누군가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까지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보니까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죠.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를 내려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간대? 무엇이라고 됐다 안 됐다 아니다 기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저 내 몫만 감당할 뿐이다. 내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가 힘들어 못하겠다고 지쳐가지고 번아웃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끝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어라 하고 먹이시면 자라 하고 재우시고 물 한 잔 해라 하고 물 한 잔 주시고는 또 떡 먹이고 또 자라 하고 또 그렇게 하고는 다시 사명을 부여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끝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끝났다 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일생일대의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됐다.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건축 자재 다 준비했어요. 일꾼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아니다 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외치는 자의 태도, 주의 길을 여는 자의 태도에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 지식, 경험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주님의 몫이요. 그리고 완성도 주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바파냐 아볼로파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다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몫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뭐 그런 다툼을 종종 많이 합니다. 우리 12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우리 예수님 오른팔이냐? 그거 갖고 다퉜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주의 길을 여는 자, 예비한 자가였으니까요. 그 사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길을 여는 자, 누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 열정을 쏟는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내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업적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터를 닦는 자, 바로 그 이름을 명심하여 그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몫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 모임이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또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한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여는 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가질수록 그 길을 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면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회 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섣불리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가정에 대하여 어떤 교회에 대하여 어떤 사역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심판 내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절망과 아픔 속에 헤맬 때가 많습니다. 또 신앙의 일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갈팡질팡하며 헤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다시 예수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다시 조문길을 찾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 일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이 메시지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 나를 깨트려 주시고 다시 그 신앙 일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신앙의 일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내가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를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서 다시 그 예수의 길을 되찾는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기도원만이 지금 신앙의 일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으며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이 지난날에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초심을 회복하고 신앙의 기분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운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 싶어 하면 그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신앙이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찬송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소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수능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신앙이를 잃어버려 헤매는 일이 있다면 주여 주여 다시 광야 외친 자의 소리를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심에 쫓아 다시 그 신앙의 길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 예배 자리가 오늘 예배 현장의 자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회개 영이 불타올라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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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길을 여는 자 믿음의 회복의 여는 자 구원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 들어 우리 심장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얹어 친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길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그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순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전할 때에 주여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 있는 이들도 오늘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욕먹으면서도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목이 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찾아오고 들짐승이 찾아오고 날짐승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원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합수련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10대 아이들이 그 영성 깃던 자리에 함께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신학교 지원율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물론 이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신학교 지원율이 땅에 뚝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했죠. 우리가 저희 10대 때도 여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시겠습니다만은 그 여름 성령학교 그리고 그 우리 청소년들 집회 여름 겨울에 가가지고 그거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방언 받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부르심을 경험해가지고 서원해가지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 됐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지원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선교주에 지금 교회를 세워놨는데 선교사 후보생이 없어가지고 한 분의 선교사가 20교회, 30교회 이렇게 담당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만큼 지원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새끼 밥 먹을 때마다 꼭 하세요. 우리 아이들 들어올 동안 2박 3일 동안 꼭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억만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하여 주시니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그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든 권석들 위에와 우리의 10대 아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사업과 직장,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